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아주 재밌는 논쟁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논쟁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기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한나 여신도회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나 여신도회 회원들께서 또 제일 많이 모이셔서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찬양을, 제가 역대 본 거 중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힘있게 찬송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세상의 빛. 6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생명의 떡. 7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목마른 자의 생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각각으로 각 페이지마다 그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너를 증거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 이상 증거하면 참이라고 하지 너희들이 내가 증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읽지만 요한복음에서 핵심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드러나신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서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길, 우리가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연적으로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을,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뭐라고 했죠? 8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왜 자유해졌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해진 겁니다. 길을 잃었던 거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었던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를 깨치면 모든 것이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의 속박이 아니라 마음의 속박입니다. 영혼의 속박이에요. 죄책감의 고통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죄의 속박은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속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붙입니다. 자유는 단지 몸의 자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또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 네가 뭔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본다와 보지 않는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육체로 눈을 감는 거잖아요. 죽음을 봅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죽음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실은 죽음을 우린 보지 못해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눈을 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 그냥 믿음으로 말할게요. 나는 눈을 감을 것이고 다시 눈을 뜬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죽음 맛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죄의 속박은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사망의 공포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스토리 안에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논쟁도 있고 재미난 게 많은데 정말 아주 그냥 숨은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 자유는 영이 자유해야 되고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검열하고 구속하면 자유가 아닌 겁니다. 단지 몸이 속박된 것은 오히려 그 몸의 속박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면 기꺼이 속박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철학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방법이 뭐라고요? 돈을 줘라, 돈을. 돈을 주면 종살이를 감당한다. 기꺼이 들어온다. 먹을 것을 주면 기꺼이 들어온다.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인간은. 욕망을 해결해 주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철학에서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굳이 꺼낼 필요도 없죠. 몸의 속박은 진정한 속박이 아닙니다. 정말 속박은 죄의 속박이에요.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깨치면 모든 게 보인다. 마음 안에서 한 가지 속박이 해결되면, 내 마음에서 그 죄책감이 사라지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정말 믿어버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받아야 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정말 믿어버리면 그건 자유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영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2절인가요? 38장 32절이었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 그죠?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께서 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지 알아라. 알아라. 알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성경에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두 개, 한 문장에 두 개가 쓰여요. 하나는 그냥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객관적으로 아는 것. 이걸 기노스코라 그러고요. 또 내적으로 아는 것, 속 사람이 아는 것, 뭔가 깨쳐서 아는 것, 이걸 오이다라 그래요. 두 개의 알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진리를 알아라 라고 할 땐 오이다예요, 여러분. 속을 깨쳐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알면 자유케 되리라. 다시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이 스토리를 보게 될 건데, 먼저 한번 지난 시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 아니 생명의 떡, 생명의 빛 해도 될 텐데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 이것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 할 때 이 빛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빛이 아니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전기 불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이 불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창세기 1장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세 개의 단어가 쓰여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쓰이는데 그때는 아직 세상이라는 말도 없는 거잖아요. 없음이니까. 없음인데 있는 거예요. 뭐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요. 그런데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흑인데 그 암흑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 영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은 모든 생명을 있게 하는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건 약간 어렵게 들으실 수 있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관점으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건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 창조함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본 얼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수면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심으로써 없음이 있음이 되었고 빛이 찾아옴으로써 그 빛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은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쓰여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등졌죠.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럴 때서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면 또 한 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알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가 나옵니다. 영접이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첫 번째 영접은 다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두 번째 영접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 영접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두 번째 영접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집이 있대, 하늘의 집이 있대, 천국이 있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영접하고 영접받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빈소에서 읽고 전할 때마다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라도 이 말씀을 꼭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영접받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요, 이 영접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났으면 먹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의 떡, 작은 덩어리가 되어 우리가 먹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참빛이 왔는데 세상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그죠? 어떤 장소이든지 빛은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빛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예외가 없죠.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수많은 경계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계를 만들어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그래서 나랑 친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고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75억 지구인 하나도 여전히 예외가 없으세요. 세상의 빛이시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지구촌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정말 빛으로 밝혀주셔서 거짓은 폭로되고 불의는 드러나고 진실과 의가 비로소 다시 세워지기를 구해야죠.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시니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요. 이전에 내가 다른 거 따라갔다니까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는 자는
그래서 나에게 속하고 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두운 자들과 함께 동료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자유가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았기 때문에 자유해진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떤 길로 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스가랴 14장 7절이 혹시 자막으로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스가랴 14장 7절, 이 빛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한 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서요 한 날이 아니라 한 빛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낮의 빛도 아니고 밤의 달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항상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여 어두워 있다면 내 삶의 문제로 어떤 다른 것들로 시대의 문제로 어두워져 있다면 빛을 찾아야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한계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한계는 주님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아는 분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분이 아니까 저분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한계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높아도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나눠서 우리는 수없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알아요. 이걸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한계가 뭐였죠? 8장 14절. 여러분은 모든 것을 육체로 판단합니다. 눈으로 본 거, 손으로 만진 거, 내가 몸으로 부딪힐 때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직접 피해가 오지 않으면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 나를 건드리면 그때는 세상 없는 사람처럼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육체로 판단하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육체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한계 8장 23절.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나는 위에 속했습니다.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한계. 그래서 마침내 8장 24절 이 말씀이 결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8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주 단언하셨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망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나왔죠. 죄와 죽음. 죄와 죽음. 그래서 결국 이 세상살이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죄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셨죠.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네가 누구냐 하고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못 박히셨다, 또 하나는 들어 올려지셨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그냥 각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의미의 두 방면입니다.
못 박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죠. 인생들의 죄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죄가 못 박힌 거니까요. 들어 올려지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살 방법으로 노뱀을 들어 올렸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들어 올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살 길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못 박은 것이지만, 구속이지만, 또 한면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바라본즉 살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진 다음에 너희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32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줄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빛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비춰 그것을 보고 그 빛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은 이제 그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두 군원이잖아요. 두 군원. 그래서 이 두 군원은 결국 제가 오늘 앞부분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뒷부분에서 핵심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요, 8장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남의 종된 적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나왔죠. 몸의 구속, 종됨이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8장 34절에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라고 일단 한번 툭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종은 그 집의 소유권이 없다. 아들만이 영원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래서 32절과 36절이 함께 있는 겁니다. 32절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거예요. 36절은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말씀으로 연결해서 진리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의 포인트는 뭐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나선 거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랬더니 8장 38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뭔가 또 하나가 딱 가르고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랬더니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또 반박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이 음란한 데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죠? 롯이었죠. 롯이 결국은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시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났다. 우린 암몬이나 모압처럼 롯에게 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혈통의 우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좀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했더니 유대인들도 덩달아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기까지 말 됐죠? 이해가 되셨죠? 처음에는 혈통을 앞세웠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네가 말 잘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너도 할 것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한 것도 하지 않는다. 요거 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 육신의 혈통, 피, 유대인 이걸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해야지.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구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8장 42절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에게 왔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8장 44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제 정말 정면으로 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리고 그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이다. 거짓이다. 한면으로 죽이는 자이고 또 한면으로 속이는 자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심으로써 아주 그냥 충격을 던진 거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또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성경 요한일서 자막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혹시 찾으셨다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누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가 하면 죽이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오면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미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나 있는 존재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 지금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마귀가 갑자기 튀어나온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게 거짓, 앞에서 무엇이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군원.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 하니까 굉장히 거슬리시죠? 우리의 모든 거짓됨 속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핵심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저의 결론이,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정말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거짓이 우리에게서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됨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단언입니다. 그래서 두 근원, 한마디로 두 근원, 하나는 거짓의 근원이, 그러니까 거짓 생명의 근원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죠. 진리. 8장 45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그렇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 또한 계속 논쟁입니다.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야겠죠. 그 속에서 주님은 먼저 나는 죄가 없는,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 8장 5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1절 함께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해 세상으로부터 태어나 육체로 판단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수많은 거짓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자신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거짓과 미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서 두 근원 중에 한 근원인 죄의 근원인 것처럼 나를 끌어당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속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얻습니다. 이어지는 53절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러면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이 뒤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5절 말씀, 제가 앞서 그랬죠. 알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지식으로,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는 내가 정말 겪어봐서 아는데 그 내적인 암, 체험으로서의 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기노스코와 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라고 해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췄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육신의 혈통을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방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로. 근데 그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근원이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죽이고 속이는 마귀의 생명이 있고 땅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진리로 사는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매주 매 때마다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또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 거짓 마귀 생명으로 죽이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5절에서 여러분은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랍비는 유대교 성직자잖아요. 랍비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분을 알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질문을 잠종시켰습니다. 모든 질문을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이 홀로코스트에 침묵하셨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땅을 전부 빼앗고 다 쫓겨나서 전 세계로 살게 그런 유대인들의 수백 수천의 질문에 대해 그 랍비가 그거 하나 대답해가지고 잠종시켜 버렸어요. 내가 그분을 알면 내가 하나님이다. 모른다라고 답했단 말입니다. 랍비조차요. 랍비조차.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으로도 압니다. 오이다라고 하셔요. 마지막 줄에 있는 나는 그를 안다는 오이다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으로도 모르지만 나는 체험으로까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 말을 지켜나갑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근원,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예 같은 우리 인간의 혈통, 육신의 혈통이요. 또 하나는 거짓, 끝없는 거짓 속에 죽이고 속이는 문화 속에 있는 나의 그 속된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진리 위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는 비록 이 육신에 속한 생명이 끊임없이 엄습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을 알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죽이고 속이지 말고 살리고 진리를 밝히고 진실하고 또한 길을 밝혀나가는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초동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고 나중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감을 뿐입니다. 그리고 눈을 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며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